그리스도의 신분. 신분이란 단어가 종종 상태와 동의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단어는 상태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분의 교리는 실제적으로 17세기에 와서 발전되었으나 개혁자들의 저서나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문제로 하고 있는 신분은 중보자의 인격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분이 아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그 결과인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비하, 겸비의 상태와 승기, 고향의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목은 신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인 상태를 더 중시케 한다. 1. 비하의 신분. 성서는 놀라운 대조적 상태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께서 제대의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과 최고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상반된 대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비하, 겸비의 신분이다. 비하의 신분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최고의 율법 소유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근거하여 개혁파 신학은 그리스도의 비하에서 두 요소를 구별하고 있다. 즉 케노시스, 비움은 그가 신적 이엄, 다시 말하면 우주의 주권적 지배자의 이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요. 파페이노시스, 비하는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예속되고 그의 전 생애에서 행동으로 순종하시고 수치스러운 사망의 한도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인간으로부터 십자가의로의 이중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신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성육신, 고난, 사망, 장사, 음부로 내려가십니다. 성육신. 성육신에서 가끔 말씀이라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그의 본래의 실제가 중지되었다거나 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가 신성에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로마서 8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이서 7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것이 비하, 겸비, 겸손의 태도이다. 위대한 겸허의 행동,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비하가 아니었지만 그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경우에 있어서 죄의 오염에서는 놓여 있으나 타락 후 허약한 자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고난과 죽음에 복종한 것은 비하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순환의 생애였다. 그것은 종의 생애였으니 곧 죄로 저주받은 이 세계 안에서 있었던 무죄자의 생애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본질은 육체적 패배나 고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민과 중보적 죄의식이 수반하는 그 고초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윤리적인 완전성과 의, 성, 진리에 대한 정렬 때문에 그의 순환의 원인들은 우리의 그것보다 그에게는 훨씬 더 많았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비애와 도덕적 악을 심각히 느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생활의 궁핍, 마귀의 시험, 백성들의 증오와 거절, 그가 굴복되었던 학대와 박해들, 구세주의 보다 독특한 고난들로는 광야에서의 시험과 또한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고민들을 그 신뢰로 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침내 그의 죽음에서 종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2장 9절. 진정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요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죽음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이사야 53장 6절.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발 사건이나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법정의 선고를 받아 죽으신 것이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은 일정한 목적의 완성이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는 일이요. 동시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여 그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스도의 장사 역시 비하의 일부였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 중의 한 부분인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더욱이 성서의 여러 구절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시편 16편 10절,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4절 35절. 그리스도의 장사는 옛사람을 떠남과 버림과 또는 그 파멸을 의미하는 것, 로마서 6장 1절로 6절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는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무덤의 공포를 제거케 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그 무덤을 성악케 하였다.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 구속의 역사에 있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짧은 기간은 음부로의 강화이다. 이 용어는 성서 중에는 없으나 사도신경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진술한 다음 그가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로 계속하고 있다. 이 구절은 흔히 생략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곳은 구약의 성도들이 갇혀 있는 선조 림보이며 그는 거기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천당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루터파는 지옥, 음부에 내려가심을 그리스도의 승기의 첫 단계로 간주하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개선적 행진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영국 교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처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에 머물고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다 더 충분히 해석하셨다는 것이다. 개혁파 교회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보통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지옥에로 내려가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그리스도는 그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난을 맛보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가장 심각한 비하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지옥 강화의 교리가 기초하고 있는 성서 구절은 특히 다음과 같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에베소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4장 6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